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로마서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에 이 축차적으로 한 단락별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되겠고, 신앙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편안하고 다 아주 멋지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의 그 삶이 상당히 갈등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갈등이라는 것은 좋은 거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건강한 갈등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훌륭하신 멘토 교수를 투표를 했는데 김난도 교수님이 뽑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2010년도에 책을 써낸 책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제목을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이 책의 목차만 보면 이렇습니다. 아프니까 청춘, 불안하니까 청춘, 막막하니까 청춘, 흔들리니까 청춘, 외로우니까 청춘,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통해서 아파하는 통증이 있어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꿈나무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이 책을 한번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거나 혹은 도서관에 빌려서 꼭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그 아파하는 통증을 얘기하면 우리 몸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로 건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건강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병균으로 또는 상처로 이렇게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이 우리 인체의 몸에서 건강하려는 것과 건강을 해치려는 두 가지가 상충되기 때문에 몸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증인데요. 사실은 이 통증은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신경계통을 통해서 뭔가 빨리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 하는 신호. 그러니까 내가 좀 쉬라고 하시는 신호도 될 수 있고 곧 어떤 약물에 의해서 치료가 되거나 또는 쓸데없는 그런 암덩어리들은 수술해 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인체의 건강을 위해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 통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두통 제일 심한 게 많이 오는 게 이제 두통들이 있고 또 두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되는 부분이 두통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손에 가는 것이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또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런 그 신약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심하면 아주 심해지면 췌장암을 걸린 사람들은 그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몰핀을 맞아서 그 통증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통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도 찾아가고
기도도 하게 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게 통증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통증이 오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군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 만약에 내가 통증을 못 느끼면 그건 뭐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통증에 너무 예민해도 문제지만 통증에 너무 무뎌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통증과 같은 그런 갈등을 드러내는, 말하자면 바울 사도같이 이렇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자기 내심에 아주 부끄러운, 그렇잖아요. 다 만인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혼자 고민하면 됐지. 뭐 그걸 갖다 만인에게 로마, 특히 저 해외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난 갈등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자선적으로 자기를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은 오히려 갈등을 통해서 더 큰 성숙한 대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갈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갈등을 한번 알아보고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바울 사도는 자기 삶에서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구원받고 너무너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자기 삶에 뭐예요? 이게 문제투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자, 죄에 팔렸다는 말은 뭐냐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예수 믿고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선교를 얼마나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그 역경을 이겨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게, 나는 문제투성이가, 난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고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할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를 악을 행할수다. 자, 문제투성인 자기를 발견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 잔인하기까지 하도록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지 이해가 도대체 안 된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서 나에게 엄습해 오는 것은 뭐냐면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멋있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안에 이런 그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갈 뿐 아니라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게 좌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그 18절 19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의 고민을 얘기를 하는 게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것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자, 문제가 발견되면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돈스러워가며 나중엔 뭐예요? 내가 엄청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뭐인가 사로잡혀 있다.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 이제 더 이상 이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절망과 이 좌절 속에서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등으로 시작된 그 헤어나오지 못할 수 없는 그런 그 함정, 이 함정에 빠진 이 돛에 걸려 있는 짐승에 죽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처절한 절규를 보면 더 절실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 문제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늪에 빠져 있어서 이제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 야, 얼마나 불쌍한 존재야.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영어로 wretched like me. 나같이 이렇게 불쌍하고 처절하고 이렇게 살 수 없는 정말 처절한 상황에 있는 이런 상황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런 절규를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인생의 갈등을 겪어가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교훈을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의 극치로 이루게 되게 된 이유는 뭔가, 그 원인이 뭘까라는 걸 우리는 보자고요. 그런데 20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서하게 거하는 죄니라. 마치 이 문장을 잘 보면은 이 바울의 갈등의 원인은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죄에게 다 뭐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책임을. 나는 괜찮은데 이 죄가 나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를 잘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나오는 1인칭 대명사가 나와요. 나의, 내가, 이런 그 나의, 이런 1인칭 대명사를 전부 체크를 해보면 24개가 나와요. 17절에 속에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반복해서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글을 쓰면서 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 물론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기는 하지만 결국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데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내가 노력하고 힘을 써서 뭔가 내 인생을 변화시켜서 좀 더 선하게, 좀 더 멋있게, 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린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육체,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계속해서 도와주시려고 하긴 하지만 나는 그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내가 뭘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다고 하는 아주 유교적인 비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근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거듭난 후에 바울처럼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여지없이 뭐예요? 언젠가는 갈등의 갈등으로 무너질 때가 반드시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 자기에게 취해 사는 사람, 노스탈자라 그러잖아요. 자기에 취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거울을 보는 삶이 아니에요. 거울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보면 항상 누가 보여요? 나만 보여. 항상 거울을 보고 나만 수정하고 나를 아주 잘 가꾸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살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사는 인생은 갈등에 갈등밖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의 성경에서 얘기를 하면은 구약 성경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주 세기의 대결이 나와요. 역사상 이렇게 큰 전투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 갈등을 뭐냐면 유대인의 왕 아합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이 두 신을 전체 나라가,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화 됐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택해서 그 땅에 보내서 이 나라를 대수술을 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온통 유대의 그 나라는 갈등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가 갈등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형편없이 나라가 타락해 가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가지고 이 전쟁의 이 막판을 뜨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 제단에 이 제물을 올려놓고 장작더미를 만들어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너희들이 기도해라. 너희들 아세라 신을 모시는 제사장 400명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 400명 그래서 850명 다 붙어가지고 너희들 신에게 기도를 해라. 그래서 혹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불태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다. 그러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 제단 나무에다 물을 부어라. 혹시 이 불이 내려와도 이 물이 젖어 있기 때문에 불이 안 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극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명이 850명의 제사장들의 그 나라를 뒤집어 버립니다. 자, 엘리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계등등하여, 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냐? 나와봐. 나와. 내가 850명을 이긴 사람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게 평생 가면 좋을 텐데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주 악한 여인이 소식을 듣고는 야, 이거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객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엘리야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때부터 엘리야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850대 1을 이긴 사람이 자기를 노리고 죽이겠다고 하는 왕비의 전가를 소식을 듣고 의기소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부엘세바의 남쪽 네게브라고 하는 곳을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네게브 땅에 있는 이 로뎀 나무라고 하는 큰 숲에 있는 로뎀 나무 밑에 피신해서 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기도를 안 해도 되는데, 기도는 하는데 기도 왜? 기도 제목이 희한해요. 하나님, 날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졌던 갈등의 그 극치가 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그와 거의 일치하는 절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잘 믿고 변화되고 천국 소망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소망이 있다고 다 만사형통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못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오는데 야, 이게 예수 안 믿으면 이까짓 거 가지고 내가 뭐 아무 걱정 안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울 사도 정도가 이 정도라면 우리는 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갈증, 이 바울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고민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건강한 갈등과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증이 있어야 병원에 가는 것처럼 내 인생에 갈등이 와야 주여! 하고 붙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만사 잘 되는데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내적 갈등을 겪는 우리 같은 미련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다 공개하게 하시는 이 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멋있는 것은 항상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 먹고 누구하고 회사 갔다 오고 잘 있었냐 참 좋고 결혼하고 애 낳고 달콩달콩 살고 이렇게 연속극이 되면은 뭐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뭔가 문제와 갈등 전부 보니까 전부 불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짜 맞추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 갈등이 와. 그러면 그 갈등이 오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굉장히 큰 반전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단한 반전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8장은요 너무너무 신나는 장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위대한 바울의 신앙의 위대성을 그의 건강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래서 거울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창문을 보는 거예요.
창문 뒤에 계시는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창문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갈등으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갈등이 있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서 이 쓴 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사명을 가지고 나오셨지만 정작 그 죽음 앞에서 갈등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갈등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통칭이여 오라 이럴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나 나에게 갈등이 오고 통칭이 올 때에 자동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창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울 보지 마시고 창문을 보고 건강한 갈등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는 천국의 산 소망을 이루어내는, 그럴 때에 비로소 안 믿는 내 식구들이, 안 믿는 내 권속들이, 안 믿는 내 자녀들이, 야, 저런 갈등에서도 어떻게 이겨나가는 거야? 저런 질병 속에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찬양하며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야? 저런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늠름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걸 볼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창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분이 성령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만인의 의사 되시는 그분의 손으로 우리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줄 간절히 믿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의 갈등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해가는 우리 믿음찬교회 청춘들과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런 참된 해결자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건강한 갈등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창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슬픔을 당한 모든 유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